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하나는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처음 보리를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고 7주,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을 펜테코스트, 히란 말로 제50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신앙적인 의미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머무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계약이 이루어져요.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를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 오순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제 오순절이 이미 그때 이제 기간인데 갑자기 말이야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둘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종교는 다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수행하고 내가 공을 들여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계시의 종교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인간을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계시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 왜 이제 바람이라고 했을까? 사실은 이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바람의 신비나 성령의 신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은 분명하니 나무가 흔들리고 강한 바람은 나무를 뽑아내기도 하고 물을 범람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힘이 있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눈에 보이질 않지만은 우리들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의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능력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이제 청각을 말하는 거예요. 청각.
그러면 뭡니까?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소리가 들렸고 보였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이 이 갈라진 것이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다 각자 그때 120문도가 모였다 했는데 다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의 혀 같은 갈라진 것이 보였다는 것은 시각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시청각 교육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장 팩트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그 팩트이기 때문에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분명한 역사다.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고 정말 신뢰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입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귀로 먼저 청각으로 확실했고 눈으로 보아서 확실했고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입이 열려서 말하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오순절에 그 디아스폴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또는 외국에서 이제 나와서 살았던 뭐 이민 2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또 3세대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에 왔는데 여기 세워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보다기아 본도와 아시아 뭐 부르기아 이렇게 해서 17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때 시대에 공통인 헬라어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라의 모국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람어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람어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전부 다 말하자면은 자기들 말로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일치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일치와 또 혼돈이 대립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혼돈의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쌓기 전에는 모든 민족이 한 언어였다 그렇게 구음이 하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세기에 보면은 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겠다. 이 성에만 모여들어라 하면서 하늘 높이 바벨탑 쌓아 올라가는데 그들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 성을 허무시는데 뭐 벼락을 치고 뭐 강한 태풍을 부르고 요즘처럼 뭐 토네이도를 동원해서 그렇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버린. 예.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벽돌 올리라 하면은 밥 올리라 한 줄 알고 밥을 올리고 이러니 자연스럽게 그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카오스의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일치의 역사예요. 다 자기들 말로 모국어로 아람어로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렇게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일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일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일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 주도 하나요. 예? 하나님도 하나요. 예? 교회도 하나요. 하나 되는 역사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어나는 이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니 13절에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이 되니까 말이야. 얼마나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 그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이 제 9시인데 아침 이런 시간인데 누가 술 먹은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e Holy Spirit? 성령이 뭐냐? His joy. 성령은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앞에 거룩하고 앞에 위대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갖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 비전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미래지향적인 그러므로 역사인 것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과거에 매에 선 사람들,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들이 그랬지. 바리새 교인들이 막 율법이 이랬다 이래.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사람, 그 사두개인들.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은 로마 통치 때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그 미래지향이 땅끝까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인 줄 알고 더 이상 다른 세상이 없는 줄 알고 사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는 거 아주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37절이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 회개운동,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성공한 기독교인데, 그것은 1907년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명망이 있고 정말 존경받는 길선주 장로님이 그 많은 1000여 명 이상이 모인 그 회중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막 울음바다가 됐고,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길가에 가다 그늘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한국 교회가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늘 한국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의 5대 병폐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무속화, 둘째는 세속화, 셋째는 물량화, 넷째는 우미나, 다섯째는 기족화. 이걸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말하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이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을 이야기하는데,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면서 이제 43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예수 공동체,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 말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벌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그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 공동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보면 예수 공동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요, 하나는 평등인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 있는 그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산주의는 똑같이 계급에서 먹고 우리는 평등하다 이북 같은 데는 그러지 않지만은 원래 공산주의 레닌의 그 사상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다.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는. 그게 말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평등이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 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뭐예요? 첫 번째도 마지막도 바실레이아 투 테오, 바실레이아 투 우라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교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그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이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에서 나온 말인데, 다이나마이트는 조그마한 물체지만은 어마어마한 산을 허물기도 하고 바위를 깨뜨리기도 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질병이 아주 치료받고,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말이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입이 열려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고, 이 현실에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박차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 공동체가 되고, 가정에서도 떡을 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 예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